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뭐 전도사 때도 그렇고 또 목사가 돼서 개척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면 너무 좋은데 시작할 때 너무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요. 어려워요. 일하기에 참 어렵더라고요. 누가 뭐 그랬다 그러죠.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겠냐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좀 많이 얻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일어나는 그 순간 좀 힘들더라고요. 아직 제가 젊은가 봐요. 뭐 나이 들면은 잠이 없다며요. 뭐 제가 나이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많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이게 금요일 정도 되면요 기분이 약간 좋아요. 토요일날 우리 새벽 기도회가 없거든요. 약간 막 기분 좋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할 때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일어나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저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하루 정도로 제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뭐 당연히 제가 젊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힘을 얻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불신자들이 기도해서 힘을 얻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요 고통받으면서 기도하거든요.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도 못하면서 더 고통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을 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물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 통해서 난 모든 인류는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적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그게 영적 죽음이거든요.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는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도하고 이러면요 악령들이 몰려옵니다.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면요 악령들이 집중을 옵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뭐 불신자들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겠지만 혹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집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면은 빨리 없애야 돼요. 그 귀신들이 몰려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 내가 언제 귀신 불러 모았다. 귀신 불러 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그냥. 예. 더러운 곳에는 파리들이 몰려요. 지난주에 닭을 먹어가지고 닭뼈를 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저기 쓰레기통에 저기 쓰레기 봉투에다 베란다에 있는 거 놔뒀더라고요. 집어넣는가 봐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제가 잠깐 베란다 나갔더니만요 오래간만에 봤어요. 왕파리. 여러분 혹시 왕파리 알죠? 진짜 이따 많은 거예요. 이런 게 몇 마리가 뚝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오랜만이다 야 봤는데 오랜만에 봤다니까요. 거기 이제 그 쓰레기 봉투에 그 뚝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닫아놓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앉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냄새가 심해요. 할 수 없이 빨리 해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죠. 이게 파리가 왜 몰려듭니까? 더러운 곳이 있으니까. 귀신들 어디에 몰려듭니까? 불신앙하는 곳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면요 모든 것이 재고요 모든 것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길을 열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요 주위에 천사들이 막 동원돼요. 안 보이지. 안 보이지만 동원돼요. 이 구원 못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악령들이 몰리는데 안 보여요. 근데 반드시 그 증거 드러나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기도할 때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동원돼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 가운데 틈타는 흑암의 권세 무너져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고통당하는 경우 많죠. 뭐 경제 때문에 고통당해요. 뭐 없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없으면요 사람 어렵거든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없으면요 사람 비참해져요. 또 몸이 아프면요 어쩔 수 없어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지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요 아파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고통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이렇게 웃고 다니는데 집에 가면 지옥이라 많거든요. 그런 분 참 많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는 어쩌면 좀 어떻게 좀 버틸 만한데 이 또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 와버리면 이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뭔가 중독되면 참 어렵습니다. 중독이라는 건요 이게 완전히 내게 각인돼 버린 거기 때문에요 바꾸기도 어렵고 사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문제 오거든요. 참 어려워요. 요즘 진짜 우울증은 옛날에 질병으로 봤잖아요. 요즘 질병 안 봐요.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 한 5, 6년만 전해도요 공황장애 그러면은 이거 정신질병이다 이래 봤거든요. 요즘은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공황장애 있다는 걸 다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지금도 약 먹고 있고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질병 안 돼 버렸어요. 질병인데 뭐 약 먹으면 괜찮아. 약 먹어가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쌓이거든요. 뭐 심지어 뭐 이제 가위 눌리고요, 뭐 귀신 보고요, 환청 들리고요. 이러니까 고통 당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러면 또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백성도 고통 당한단 말이에요. 자꾸 방법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방법 찾지 마세요. 여러분 방법 찾으면은 방법도 없고 해결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마이크 붙잡지 다 붙잡으면 좋은데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믿음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신 기도 제목 분명히 언약으로 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불신자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몰라요. 선악과 범죄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태어나기 6,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뭐 6,000년 더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 한 6,000년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행한 범죄예요. 여러분이 행한 범죄 아니에요. 그럼 내가 행한 범죄도 아닌데 무슨 내가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후손이에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났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질병 가졌다? 그거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불신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행한 범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그 대가 속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약속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예, 하나님 되려고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범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영적 죽음. 죄 아래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 원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 잡혀요. 그 이름이 사단, 별명 마귀, 그 쫄개, 귀신, 악령 잡혀버린다니까요. 왜요?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보다 강한 존재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배경을 뭐라 합니까? 마귀,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야비 마귀.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12월 25일 되면 항상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 이거 항상 TV 나왔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그게 영향이 컸어요. 의외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접했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애들 완전 영적으로 깡통 돼 버렸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복음 전에도 왜곡된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참 선지자. 그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우리의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미래제까지 끝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진짜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너무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또 심각한 범죄를 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류의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근데 회개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뭐라 할까요? 조금 좋은 표현을 하면은 그냥 논리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거고, 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심장에 뭐 화살 맞은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쁜 짓 했는데 누가 용서해 줬다가 감사하다 그러지. 용서하네. 그 다음부터 또 나쁜 짓 해야겠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정상인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회개는 왜 합니까? 관계가 막혀요.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돈 훔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자오락 옛날에 50원씩 했는데 기기나 그거 하려고. 근데 희한하죠. 그 이후로 아버지와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 당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버릇 고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제가 그래 초등학교 때거든요. 저를 빼가벗겨 가지고 밖에 내쫓았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 너무 충격. 1학년 때인가 한번 그랬는데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니까요. 와, 그래. 내가 그때 이후로는요, 어느 정도 노이로제 걸렸냐. 길 가다가요, 동전이나 이게 뭡니까? 돈 떨어졌잖아요. 못 주서요. 피해가요. 오해받을까봐. 이 정도로 노이로제 걸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 아버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얘기했죠. 아무튼 간에 제 문제 끝내버렸어요. 사단의 근세, 운명과 사주팔자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완전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 사단의 건세의 운명,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나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참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문제는요, 불신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걱정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내 거니까. 여러분, 남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돈을 100만 원 잃어버렸다, 안 됐네 이러지 뭐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5만짜리 하나 잃어버렸다, 굉장히 하루 종일 생각나거든. 기분 나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거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며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 요 부분이거든요. 걱정하는 이유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해본단 말이에요. 내 거니까요. 세상 풍조, 공중건세, 육체의 욕심, 이게 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여기에 손해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딱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손해본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걱정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예, 불신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 불신자들 가끔씩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불신자 중에서 막 이런 일도 있을 거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객기인데 진짜.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져요. 공중거짓 사무장에 잡혔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안에서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 회복이에요. 불신자는 못 바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쉽게 바꿔요. 그래서 조금 못 배운 사람이 어떠면요, 어쩌면 조금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요, 응답 많이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이가 잠깐 조금씩 들다 보니까 너무 부모님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뭐 내 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어요. 지옥에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불효자죠. 근데 너무 악받치니까 그래 되더라고, 사람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어야 된다, 만날 때마다 복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믿겠냐. 근데 그게 상대가 알아요. 안다니까, 영적으로 다 통한다니까요. 네, 어느 날 시간표 돼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전 놀랐어요. 믿을 걸 빨리 믿었으면은 참 응답이 축복으로 왔을 건데, 이 늦게 보니 이게 불신이라 하니까요, 응답도 늦게 오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소통 안 되는 게 많아요. 불신이 쌓였어. 그 사이. 그거 회복하는데 또 한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으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 가정, 질병,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2분의 1번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닙니다. 옛날 보니까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주여가 한탄의 주여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이거 대신에 주여 이러더라고요. 그런 주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도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러더라고, 인사를요. 그리스도 이러더라고.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리스도 안 같은데, 그리스도의 전혀 그 삶이 아닌데,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그래요. 야, 좀 조심할 필요 있다. 왜냐, 상대가 시험 들 수 있다. 그리스도 하면 당신처럼 될까 시험 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 있지 않겠냐. 속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며 나에게 사명을 주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헌금 회복하세요. 이 말 이해 못하면은 절대로 복음 경제 이해 못합니다. 축복 왕옵니다. 그건 성경 원리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거는 상식적인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돈 벌 수 있어요. 달란트입니다. 불신자 신자 다 좋습니다. 복음 경제는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세요. 복음 경제. 복음 경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 주는 경제예요. 사랑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을 뭘로 봤습니까? 전도할 대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믿을 존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생기지. 옛날에 제가 좀 지도자들을 봤을 때요, 참 존경했는데 나중에 실제 모습 보고 되게 실망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구나. 내가 저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봤구나.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 바뀌더라고요. 그럼 내하고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것도 해서 내가 그거 원망하면 뭐합니까? 저런 나쁜 놈, 뭘로 그런 겁니까? 저런 나쁜 거, 한쪽이 나를 가리키는데 내가 더 나쁜 놈인데 가보면은. 영적 문제 있습니까? 복음으로 기도로 각인시키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요, 왜 옵니까? 오래된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이러는데 안 믿어요. 아, 나 뭐 항상 예수인데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로는. 근데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근데 왜 염려해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로는. 치유받을 통로로 생각하지 안 믿는다니까요. 질병이 있습니까? 운동하세요. 거의 7, 80% 해결됩니다. 불치병입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하세요. 그 시간표입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스위트 홈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미션 홈 만드세요. 전도와 선교할 가정을 만드세요. 안 됩니까? 여러분 후대에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십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예, 사명입니다. 요셉이요, 알잖아요. 얼마큼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 형들의 약점들 전부 다 꼬질러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까? 예, 아들이 한 명이 두 명이면 귀하지만 일단 아들이 12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별로 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기 동생을 빼놓고 10명을 맨날 욕을 하고 다니니 형들이 열 바칠 대로 바쳤어요. 그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을 원망한 얘기가 없어요. 한 번도 원망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이 모함을 받았을 때도 말 안 했어요. 왜요? 오래 자기 과거에 행적을 봐서 갱신했잖아요. 입을 다물었어요. 모든 불평 원망 있다.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대화한다. 이게 갱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갱신의 시간표요. 사명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길 가던 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거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친다고 정신질환이지. 왜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까? 혼자 중얼중얼 그러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에게 문제는 있다. 나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이번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그냥 가만히 있다 멍청하게 살다가 에이 뭐 그래 뭐 잘 되겠지 이라 살다가 생긴 문제 말고요. 그래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겠다 라고 할 때에 생기는 문제와 사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응답이 진짜 응답으로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문제와 사건이 벌어진다. 진짜 응답의 시간표예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요셉 본인도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간원한테 부탁도 했어요. 당신 나가면 복직되면은 나 좀 빼내달라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이 얘기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믿음 좋은 요셉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총리로 쓰임받아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건을 벌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길 때 사건이 있거든요.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사울왕의 사이가 됐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의 정신이 돌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자기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 골리앗 장군이 살았던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종이 됐다니까요. 신하가 됐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을 앞서갖고 이스라엘 싸우게 만드네요. 참, 다윗이 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하나님 그건 딱 막아주셨어요. 비참한 거죠. 어떤 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가 왕에 대했을 때 자기 위하여 생명을 걸 충신들을 그어서 다 만나버렸어요. 왜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충신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예요. 다윗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표였어요. 지나고 나면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만사 형통이다? 안 그런 게 더 많을걸요. 더 꼬일걸요. 상냥했던 남편이 갑자기 원수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상냥했던 자녀가 갑자기 발악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는 가족이 원수가 된다고도 얘기했거든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문제 벌어져요. 드디어 예수 믿으니까 막 경제도 잘 풀리고 막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말이야. 또 막 문제도 갑자기 없어지고 말이야. 그렇게 오래된 영적 문제도 싹 사라지고 말이야.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간혹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정이라는 거 있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거쳐야 돼요. 아니 속된 말로 예수 믿어보면 만사 형통 보면은 누가 안 믿겠어요? 사기꾼들이 먼저 믿을걸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먼저 믿을걸요. 가짜들이 먼저 믿는다니까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생기는 문제와 사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오직 성령과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응답은 경제도 아니고, 진짜 응답은 건강도 아니고, 진짜 응답은 행복도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간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는 건 순서에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이 땅에 있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생명 살리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에요. 그게 오직 증인이에요.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알잖아요. 더 아시리라. 근데 왜 안 더해줘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는데 안 더해요. 하나님 더해준다며요. 100억만 주세요. 100억 좀 그러네. 1000억만 주세요. 애따 죽게 다 망해버려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일단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 가졌다.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정말 그게 확인되냐? 10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채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목적은 나머지에 두지 마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요.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 그게 다 면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을 구원시켰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영접시키거든요. 처음 가면은요. 그 밑에가 줄줄이 전부 다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만 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3년 동안 알려주고 안 믿었던 이 제자들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집중했던 제자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한다. 내가 하늘로 가야 되는 게 너한테 유익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습니까? 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제자 돼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신 말씀이 없습니까? 이런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몇백 년을 노예 생활을 했던 속국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의 가슴에 가지고 있던 한 그거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지고 있었던 이 상처 그거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단판에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좀 황당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냥 실컷 가르치고 실컷 나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요 이게 좀 답답하거든 사람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규제 하나만 잡으세요. 사실상 안 바뀝니다. 사실상 오래된 각인되어진 거 여러분의 철학 안 바뀝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철학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자기만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안 바뀝니다. 그게 복음만에 쓰임받으면 좋은 건데 복음을 뛰어넘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괴롭히기도 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후제목 하나만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후제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좀 받으면요 그래도 한 6시간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요? 3번. 왜 3번입니까? 잠은 6시간 자야 되니까. 그때는 성령 충만 받아도 안 받아도 일단 표시 안 나니까. 그렇죠? 3번. 네. 그래서 딱 붙잡고요. 힘 얻으셔야 돼요. 네. 그때만 바뀌어요. 6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본 모습으로. 네. 그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하지 않은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요? 말씀하고 상관없으니까. 약속한 걸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딱 하나만 잡으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골로새 4장 3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이 돕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방주를 짓는 것이 그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증인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먼저 응답받으면 이것도 바꾸기 힘들어요. 저 옛날에 저기 그 송교단체 이런 데 있었는데 그래서 뭘로 이상한 걸 좀 배웠어요. 뭘 배웠냐? 하면 된다.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면 된다. 뭘 배웠습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뭘 배웠습니까? 예,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해 봐세요. 석가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혹 있다면 악령의 역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쉬운 걸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으라니까 그냥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럴 뿐이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돼요. 왜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이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헛소리 하다가 천국 승천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뭡니까? 오직 성령과 오직 증인인데 방향은 좀 잡으시라고요. 부활 메시지죠. 제자도 있습니다. 살리셔야 돼요. 제자가 있다. 투자를 하세요. 기도로 투자하고 물질로 투자하세요. 또 치유받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죠? 도우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낙심자들이 있어요. 그냥 낙심자가 아닙니다. 복음 받으면 살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살리셔야 돼요. 거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렘넌트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도우셔야 돼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오직 성령, 오직 증인, 그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실제적으로 눈 감고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게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그때 생기는 문제, 사건, 내 체질, 환경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기도 제목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토당토하게 어디 가서 기도문 받아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참 좀 하면 돼요.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미사옥으로 많이 집어넣구나. 이렇게. 그죠? 이런 거 그냥 이해하면 돼요. 진짜 기도는 그래 안 나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다. 옛날에 처음에 그게 나와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내용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아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그냥 말씀 넣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뭔 기도 제목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난한데 돈 좀 주세요. 하지 마세요. 알아요. 필요에 따라서 다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굳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네. 괜찮아요. 힘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지. 맨날 안 힘들면은 엉뚱한 짓 하니까 조금 힘들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히.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거 기도해서 그 응답 오면 골치 아픕니다. 예. 그 악령 역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잡고 던지세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다가 여러 문제를 딱 집어넣어 버리세요. 자녀 문제 있습니까? 집어넣으세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의 경제 문제 있어요. 집어넣어 버리세요. 말 못하고 고통 있어요. 그것도 집어넣어 버리세요. 하나님 나는 질병이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심지어 영적 문제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 오직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